안녕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원문 특강 9번째로 오늘은 원래 지난 시간이어서 그 창세기 1장 5절의 그 전체 흐름에 중요한 것을 한두 시간 더 하려고 했는데 일단 멈추고 오늘 그냥 간단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바 그걸 좀 한번 같이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 또 이거 무슨 뭐 국수주의 아니냐 뭐 이렇게 무슨 자유주의 신앙 냄새가 나는 것으로 볼지 모르지만 그런 거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동안 서방 신학에 서방에서 듣던 자유주의 신학이나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세속주의, 현실에 강한 나라의 믿음이 정통인 줄 알고 약한 나라의 믿음이 좀 믿음이 잘못된 것을 여기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 일반은총에 속한 것을 놓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어떠할까 해서 한번 좀 간단히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르, 우리 알죠?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향 중에 아주 유명한 마을 우르. 그걸 발음을 이게 원문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알레프, 바브, 레이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우르라고 읽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울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또는 그 발음이 어떤 그 약점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그 얘기를 좀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원문이니까 나라마다 구약 원문과는 다 다른 나라들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고 그렇게 다들 들어서기 때문에 우린 또 배달교례로서 어떻게 이것을 보는 것이 좋은가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11장 31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11장 31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바이카흐 테라흐 에트 아브람 분노 베트 로트 벤 하란 벤 분노 베트 사라이 칼라토 에셋 아브람 분노 바 예쭈 이탐 메 우르 카스팀 라 레케트 아르짜 크난 바 야보우 아드 하란 바 예슈부 샴. 네,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고 매우 간단하죠. 예, 여기 10절 저 앞절 30절을 보니까 그 여자가 어떤 상태로 있었냐면 사라이라는 여자가 어떤 상태로 있었냐면 사라인 아브라함 부인이죠. 아브라함 계집 아카라 이거는 이제 이른바 돌계집 그래서 그 성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렇게 자타 공인된 상태예요. 이제 중단이 됐다. 여러 이제 증거가 있겠죠. 애인 있지 않다. 그 여자에게는 발라드 아이가 그렇죠. 나은이가 있지 않은 그 아카라예요. 아카라. 요 말을 여기다 딱 썼어요. 글쎄 그렇게 장소인지 아닌지 또 썰이 많아서 모르겠지만 이런 계기를 앞에다가 놓고 테라흐라고 하는 그 가문의 우두머리죠. 아브라함 아버지 테라흐가 붙잡았다. 근데 우리 앞에 보면 이제 이 테라흐의 톨도트라고 11장 27절에 보니까 테라흐를 으뜸 삼아서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나가는 게 12장 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요 여정의 과정을 우리가 중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11장 27절부터 끝절 11장 32절까지 매우 한 대여섯 절 됩니까? 그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오늘 보면서 31절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간단히 한번 설명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곁들여 보고 조금 이제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간단히 보죠. 자, 여기 한 문장, 그렇죠? 그 다음 여기 두 문장, 그 다음 세 문장, 그 다음 네 문장. 예, 동사가 한 문장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네 문장으로 돼 있어요.
우리말은 동사가 있을 경우 제일 뒤로 돌아가죠. 그렇죠? 즉 동사 즉 서술 문장을 제일 뒤로 돌리고 아주 핵심 그 주어가 주인 되는 말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른바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가운데 차지하는 게 우리말 어순인데 구약은 동사를 제일 앞에 놓고 그 다음 주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있는 사뭇 우리랑 거의 뭐 정반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원문을 볼 때 한 문장을 볼 때 거꾸로 이렇게 역순을 보면 되게 우리말로 번역이 쉬워요. 그건 이제 이 문자를 볼 때 여기 우리는 줄줄이 나가면서 해석하는 걸 먼저 맛을 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끼리 이제 봐도 되지만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보는 것도 훈련이 잘 돼 있고 서양 아이들은 이것이 어려운데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도 보고 거꾸로도 보고 이렇게 쭉 나가면서 해석하는 걸 갖다가 이제 보통 양문이라고 하죠. 양서. 근데 이렇게 나가지 않고 나갔다 또 바꾸어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이제 음서라고 그래요. 음서. 이런 것도 이제 보통 언어학에서 우리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그 한글은 양서잖아요. 양서 쭉쭉 나가는 거. 근데 이 구약 원문을 보더라도 우린 양서 음서가 잘 조화가 돼 있으면 이게 보는데도 시간의 문제도 있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관 양손잡이처럼 그런 강점이 있는 결의예요. 서방 애들은 거꾸로 오는 게 잘 되지 않죠. 자, 그건 그렇고 바이카흐 붙잡았다. 테라가 이제 어떤 목적이 있겠죠. 누굴 붙잡았죠? 에트 아브라함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또 누구를 또 붙잡았죠? 롯인데 하란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의 아들 아브라함인데 하란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아들 즉 그의 아들의 아들이래요. 그렇죠? 예, 그의 아들의 아들 하란의 아들. 하란은 이제 죽었는지 없어요. 그렇죠? 예, 그의 아들의 아들 손자 롯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조카잖아요. 조카. 자기 형의 동생인지 아우의 동생인지가 롯이에요. 롯. 롯 사건 우리가 알죠? 이게 다 하나님 섭리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구를 또 데려가려고 붙잡았죠? 사라이. 사라인 그 남자의 며느리. 여기 이제 말하는 주체가 테라하니까 며느리라고 하는 거죠. 자, 며느리가 누구죠?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의 계집. 에셋 아브라함의 계집이다. 이렇게 해서 한 명, 두 명, 세 명 데려 나갔네. 아브라함, 로트, 사라이. 아주 뭐 단촐하네. 맞죠? 하란도 데려갔습니까? 여기 하란은 여기 보니까 테라오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는데 말놀이가 상당히 재밌죠. 하란님이 이거 출발하기 전에 죽은 것으로 나오죠. 죽었다 이건 하란. 하란은 죽었다. 그럼 이것도 발음해. 이거 제가 하가 아니고 하란. 이거는 장소는 하란. 이건 하란. 발음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세 명을 데리고 갔어요. 뭐 꼬마도 없고 아주 뭐 좋네. 글쎄 아브라함이 70 뭐 언저리라고 치면은 로트는 뭐 한 뭐 30 내지 뭐 40쯤 됐을까? 아니면 좀 더 어렸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게이지 사라인 한 10살 차이니까 뭐 60, 그렇죠? 좀 뭐 그 언저리 됐으니까 뭐 지금 나이랑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죠. 지금보다 거의 갑절을 살던 당시로 보여지니까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장. 그들이 이제 나갔다. 그러니까 붙잡아서 뭐 좀 이런저런 얘기가 먼저 있었든지 붙잡고서 어떤 또 그 얘기를 했는지 좀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야짜 나갔다. 그렇죠? 그들이 나갔다. 그다음 이트 걔네들과 함께. 이거 좀 말이 번역이 조금 특수하네. 그렇죠? 이유. 그들이 나갔더라. 그들과 함께. 여기 뭐가 빠졌나요? 우르. 우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기 뭐 서울이든 뭐 부산이든 광주든 그런 이름이에요. 카스딤. 이건
카사드라고 하는 것의 복수거리에 의미 아마 그 여러 마을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지 좀 어떤 내내 오늘날 좀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맨날처럼 이렇게 다문화, 다민족을 형성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상숭배도 굉장히 강렬한 곳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카스딤. 근데 한글 성경엔 카스딤이라는 그 음역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카스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걸 이제 일본 소리 영어 어법의 짬뽕으로 만든 것이 갈대아라고 하잖아요. 갈대아. 이 가도 이제 그 서양 언어 음역으로 보면 이게 하예요. 하. 부드러운 카. 부드러운 카. 이게 이제 크에서 흐로 이게 원래 하라고 해야 돼요. 하스딤. 부드럽게 하면 카스딤. 그렇게 지금 원문은 카인데 영어 성경은 하가 돼 있어요. 하. 근데 우리는 이런 키읔이나 부드러운 키읔이 아니고 그냥 가예요. 가. 이게 바로 일본 소리예요. 일본 음은 일제 당시 번역했고 거기에 이러한 우리나라 말을 일본식으로 뭉개버렸고 영문법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한글 번역의 속내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무튼 그래서 이게 카스딤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갈대아라고 했다. 그렇죠? 목적이 나오잖아요. 가려고 걸어가려고. 레케트가 불정사니까 땅을 향하여 어느 땅 크나안 땅을 향해 이제 이쪽이 이제 바벨 지역에서 이쪽에서 저쪽 이제 뭐 아람 북쪽 가까운 하나님과 해서 그다음 이쪽이 이제 크나안 땅 이쪽이 지중해가 있는 거 지금 지도를 친다면 이러한 여정이 되겠습니다. 목적지는 여기에요. 굉장히 긴 거리인데 네 사람이 걸어가는 장면이에요. 4명입니다. 퍽 늙었겠죠. 그 테라는 적어도 100살 안팎이 되지 않을까. 여기 죽은 나이가 몇 살이나 나왔죠? 테라가 죽은 나이가 5년, 100에 105살에 하란에서 죽었으니까 아마 여기서 여기까지 여정이 몇 년 걸렸는지 글쎄 몇 년인지 100살에 떠났다면 이제 5년 걸렸을 것이고 102살에 떠났으면 3년 걸렸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다음 여기서 또 와서 이제 이쪽 들어온 것이 뭐 떠난 나이로 하더니 75살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아무튼 몇 년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들어갔다. 여기 이제 동사가 우리 성경을 볼 적에 그 문장의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라의 상태 나오고 붙잡았다, 나갔다, 들어갔다. 자, 어디까지 갔을 때죠? 이 1차 기착지인 하란까지 같아요. 하란이 어떤 마을이었는지 모르지만 뭐 깡촌 시골로 보이지는 않는 거죠. 여기가 목적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그래도 또 맨날 여기 이제 살았는지 테라가 하란에서 축단하니까 또 머뭇거린 시간이 뭐 한두 해는 될는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전진 가운데 있는 계기로 하나님이 쓴다는 건 우리가 상식으로 알죠. 야샤브에 정착한 거예요. 뭐 고향으로 생각한 건 하지만 여기 일단 야샤브 앉았다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앉았다. 즉 하란까지 가서 여기 일단 머무는 것보다 그래도 좀 뭔가 뿌리를 린 같은 거 이건 이제 뭐 조금 또 그다음에 뭐 구루 이런 건 다 그냥 잠시 머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야샤브는 준 정착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30일에서 거기서 그만 아버지는 죽었어요. 왜 정착이 됐는지
원인은 모르겠어요. 아마 무슨 병 같은 것이 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주변 상황이 있었는지 대략 우리 지금 31절을 간단히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요거 우루 카스든까지야 뭐 생각할 필요 없는데 우리 번역은 우리 고유어 언문이라든가 우리 말투로 음역이 돼 있지 않다. 그다음 직역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스딤이라고 하는 걸 왜? 칼대 우리말 번역으로 갈대아라고 하니 왜 칼대라고 하는 것을 했는가? 요 명칭이 어떻게 변형됐는가? 원래는 이제 바벨이잖아요. 이 당시를 보통 우리가 BC 2000년 정도 또는 2100년 이 언저리로 친다고 할 때 마블 노아 당시 물 심판으로 몇백 년이 지났는지 한 뭐 4 내지 500년 정도를 친다고 했을 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BC 2000년, 2100년 이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바벨에 여기서 아주 이제 강성하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아슈르 이런 나라들이 뭐 슈메르는 멸망한 뒤로 보이고 아슈르도 뭐 크게 뭐 약화됐거나 멸망했나요? 아무튼 요런 두 세계 그 2대 강국의 연속 선상에 바벨이 아주 힘을 쓰는 그 지역의 남부 지역에 있는 마을 하나가 이 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르. 여기 뭐 아주 뭐 이 장사도 잘 됐고 천문학이라고 할까 뭐 과학도 발달됐고 그 반면에 미신도 그냥 굉장했고 이 테라흐랑 이 집안이 그 우상에 직간접을 해서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 도시 문명이 우리 현대 뭐 서울을 상상할 수도 있어요. 첨단의 마을이었다. 수도인지 아닌지 몰라도 대단한 마을이었다. 거기 이제 오랫동안 테라어나 특히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한 70년 그렇게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애는 또 낳지 못하네요. 그렇죠? 돈이야 뭐 넉넉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시골도 아니고 살았단 말이에요. 카스dim이라고 하는 곳, 그 바벨의 다른 말인지 또는 뭐 이제 아무튼 이런 지역에 속한 한 마을로서 우르인데 우르. 이게 어근이 뭐냐면 빛난다, 그렇죠? 밝다. 예, 아마 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하고 글쎄 오늘날쯤은 뭐 그냥 불야성을 이루었겠죠. 돈이 굴러들어오고 뭐 과학, 천문학이 아주 발달해 있고 그다음 이런 우상 종교로서 이제 어떤 그 점쟁이라고 할까 그 미래에 대한 또 그런 또 꿈들이 있겠죠. 현실은 뭐 그렇게 넉넉하니까 완전히 세속 우상주의로 막 물결이 넘치던 곳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그 근본 믿음의 성격이나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아무튼 테라흐 그다음에 이 아브라함 해가지고 경륜하신 것을 볼 때 미력이나마 그 어떤 말씀의 씨앗이라고 할까 믿음의 씨앗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을 그렇게 능력 있게 발휘한 증거는 없어요. 없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자세가 좋게 말하면 굉장히 아주 세상을 읽는 힘이 육체의 소욕으로는 있는데 영적으로는 매우 둔감했을 때 그런 처지에서 이렇게 부인도 악하라고 그다음에 장남인지 뭐 차남인지 삼형제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하란도 이제 없고 조카랑 로트 다 이게 세상 말로 눈물의 씨앗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갔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이라고 할까? 아무튼 여기서 노아 그 당시 마블 그 물심판 이후 쭉 전전하다가 몇 년 동안 여기에 정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100년이 됐을지 또는 뭐 그 이상이 됐을지.
그러니까 아주 매우 강성한 바벨 지역이에요. 여러 가지로 이 섬리예요. 아무튼 우르에서 이걸 오르라고 하는 명사를 치면 우리 한글 번역엔 빛이다 그런 말이 됐어요. 빛 또는 빛의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이름씨를 쓴다면 이제 밝음 그런 거예요. 오르. 근데 이 발음을 어떻게 하는가 좋은가 하는 걸 간단히 말하고 싶은 게 오르. 예? 우리말로 하면은 오. 이렇게 이제 표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의자는 우리가 있으니까 하는데 걔네들은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오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같이 초성, 중성, 종성 완벽한 성자 초성, 중성, 종성 성음 체계가 됐으면 all 하고 뭐 리을 뭐 강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all 더 우리말스럽게 하면 all 이렇게 해도 돼요. all 저 이제 여기 지금 성경은 이제 이게 오가 아니고 이제 우자로 읽자고 하잖아요. 우자로 그럼 이게 울이 되는 거예요. 울 아니면 울 뒤에가 이게 흐려요. 우르가 아니야. 의자라는 음소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성경 원문 구약 에베르말이라고 하니 구약 원문에 의자가 없어요. 이걸 그러면 미국 사람이 읽을 때 울자가 안 되고 우르가 되는데 우르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메우르카스드 이게 알자를 독일의 알이랑 프랑스 알이랑 미국 알이 조금씩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울 하고 끊고 또 카스디 그런 발음을 못해. 왜? 얘네들은 음운 글자가 아니에요. 음운은 이제 모음이 발달돼 있고 초성, 중성, 종성, 자음으로 딱딱 완벽하게 정확하게 매듭 짓는 언어를 음소문자, 음운문자. 그다음 세상 또 유일한 언어는 자질문자라고 어떤 그 글자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을 쓰는 거예요. 좀 이를테면 기역에다 하나 하면 키읔자가 되는 거 그렇죠. 또 이응자에다가 여기다 뭐 꼭지 하나 올리기도 하고 뭐 하나 덮기도 하고 또는 덮었다가 하나 이렇게 기본 글꼴에다 이렇게 뭔가 획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소리와 뜻을 풍요롭게 하는 걸 자질문자라고 하는데 우리 옛글 정음 가림토 정음이건 훈민정음이건 또는 그 전에 뭐 언문이건 말이에요. 언문이 먼저 있었다가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한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거니까 이런 최고 어떤 문자를 지는 게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 원문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 사람은 미국 그 문자 가지고 보고 독일 사람은 독일 그 문자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인도 사람은 인도 문자 가지고 하겠죠. 그래서 이거 일단 소리가 중요하고 그다음 이 소리를 내는 이 글자의 그 뜻을 새기는 게 해석의 원리예요. 소리를 경시하면은 이 문자만 가지고 하게 되면 반쪽이에요. 이거 상식입니다. 상식. 그러니까 이걸 울에 가깝게 이렇게 음절 완전한 음절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로 해가지고 불완전 음절로 읽어야 될 것인가. 특히 구약 원문은 모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반음절 글자예요. 더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거. 그러면 이 구약 이 바벨족이 그다음에 아슈르족이 멸망시키고 완전히 갈아버리는 게 슈메르족이잖아요. 신약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그 지역 사마리아 이거 슈메르랑 이제 그쪽 사는 사람들 또는 유태인이랑 아주 이제 튀기 비슷하게 돼 있는 족속의 후예인데 이 슈메르족이 우리와 같은 언어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서양 언어랑 인도, 유럽어라든가 세미틱, 세마락은 사뭇 다른 언어예요. 그럼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뭐 땅이 그 당시 어떻게 됐는지 이거 뒤에 이제 그 노아흐 당시 큰 물난리 또 지형이 어떻게 변모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거를 우르르 하는 게 날까
울작은 할까? 근데 이게 우리 보통 우리 소리 나는데 이게 대문이 울타리, 울바자, 그냥 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떤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싸는 거,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르가 어떤 밝다, 환하다, 빛이 나면서 뭔가 어떤 세상 일반론적으로 찬란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아주 첨단인 거죠. 그러니까 뭐 외적으로부터도 지키고 아주 그들 나름대로 아주 평화랑 태평을 구가하는 마을 중에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 집안이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냥 전격으로 뽑아 내버린 거예요. 테러에 어떤 마음이 생겼든지 어떤 뜻이 역사했는지 남은 식구들을 붙잡아 가지고 테러 다른 친인척은 모르겠어요. 딱 해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크라한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서 정착을 했다. 이 기간이 적어도 수년이 걸린 참 한도 많고 탈도 많은 시간인데 크나안에 들어가서 미tz라임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갔다 오는 과정에서 그때부터 쭉 해서 400년 뒤에 이제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미tz라임에서 이제 그 종노릇하게 돼 있잖아요. 야코브랑 그 아이들 75명 들어갔습니까? 70여 명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벌어진 얘기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이제 오늘 이런 카스템에 대한 음역도 찾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르라는 소리를 우리가 이걸 우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의자는 우리나라 말밖에 없기 때문에 우르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는 건 우리나라인데 이거는 음절 언어가 되죠. 음절 언어예요. 우린 음절도 되지만 이걸 우문 언어로 발음해야 되기 때문에 울이 낫단 말이에요. 근데 강한 리을은 아니라고 그랬죠. 카스딤, 이것도 카스비딤이라고 직역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고유명사에 대해서는 소리 나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한문 있잖아요. 한문 쓰는 나라에 대한 한문은 우리가 정음이고 정운이기 때문에 우리 한문 소리를 내는 그런 식으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소리를 내야 되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발음은 몰라요. 이걸 우르라고 했는지 울이라고 했는지 그 말뜻은 이제 환하고 밝고 이제 빛나는 곳인데 이렇게 딱 울타리로 쳐져 있는 우리 소리를 여기다 이제 가미한다면 그냥 그렇게 한번 전제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루 빛난다 그런 한 말만 쓰지 않고 이게 왜냐하면 수메르랑 아수르 지나서 이쪽 바벨 지역에서 찬란한 문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려오는 소리는 수메르라는 나라가 굉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한 나라 문명이 단절은 안 되고 새롭게 계승 발전해 오는 것으로 볼 때 바벨이 굉장히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만 창세기 11장 1절을 보면은 그 땅과 깡그리 사파 입술이 하나였다. 그 다음 다바르 말들 이야기들이 하나들이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2절 3절 해가지고 결국은 온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계기가 마련되죠. 그래서 이때는 막 주변에 멀리 가까이 많이 인류가 분화가 된 거예요. 셈, 함, 예페트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잡을 통해서 아이들이 난 지 수백 년 지난 때니까 뭐 인구수가 얼마나 번창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방인이건 하나님 백성이 아주 많이 나토록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많이 번창한 것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메르라고 하는 것이 보통 3000년 BC 또는 3500년부터 거기에 정착해서 한 뭐 1000년 정도 아주 강하게 그 문명을 누렸는지 굉장히 막강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2500, 500, 600년 전에 노아흐라면 그럼 이건 어떻게 됐나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책은 아닌데 역사의 사실을 담아서 하나님
계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나 또는 세상 인문과학에 물들지 않는 범주 가운데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되, 우린 지금 배달결에 정음을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르보다는 울자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하게 되면 이건 한글주예요. 한글. 일본 아이들이 우리 말글을 그럴싸하게 망가뜨려 가지고 소리를 일본 소리 비슷하게 서양 음이나 그거 비슷하게 음절어로다 만든 것이 우르자예요. 우르하지 않고 울자로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 하는 건데, 물론 고유명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쓰니까 우르 이렇게 이제 발음하기도 하는데, 울자라고 쓰면 이게 울타리 그런 느낌이 팍 온다는 그 말씀을 오늘 한 가지 드려보는 거예요. 이상한 뭐 그냥 그 어떤 호기심 어린 말씀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딴 나라 말을 공부할 때 우리는 우리 언어 체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인도 유럽어로 이거 구약 원문을 접근할 때 특장도 있고 해석에서 또 한계가 발생하는 걸 우리는 또 전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말로 이것을 접근하게 되면은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인도 유럽어가 가지고는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억지로 인도 유럽 그 언어 형태를 가지고 이 구약 원문을 강제로 막 뜯어 고친 것은 없지 않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예의 주시하게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대단한 말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체를 볼 적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여지가 보이게 되고 또 깨달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문자라는 것이 해석하는 연장의 아주 굉장히 기본이고 으뜸인데, 이 문자관이 다양하잖아요. 이 소리도 그렇고 글자도 그렇고 거기에다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그리고 지나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운총이지만 그 문명의 조각들이 문자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서 지금 세계어주의라고 할까, 세계를 한 문자로 하려고 하는 시도가 가끔 나오는데, 그건 굉장히 파괴된 때고 우상이 극심한 때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여기 우르라고 하는 것이 근본 어근 말 뜻은 이제 빛이다, 밝다 하는 그런 말이지만, 이걸 우리 표기에서 이걸 울로 하게 되면 우리 소리 어근과 유사점이 있다 하는 걸 놓고 꼭 이걸 우리가 뭐 관철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걸 생각하면 이걸 이제 줄줄이 해석하고 말 뜻을 할 때 이 글자 하나하나의 깊이까지도 우리가 점점 그 맛을 알 수 있는 한 알게 되는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한글보다는 우리 옛날에 있는 정음, 세종당시 있는 정음을 잘 살피고 더 고대 문서로 들어가지고 우리 그 훈민정음이 아니고 가림토 저음이라는 것도 한번 보고, 또 그 뒤에 만들어졌네, 그 전에 만들어진 그 한문, 우리 한문, 그 전에 있는 건 이제 우리 언문 아닙니까? 우리 언문 체계로 해가지고 우리 글을 우리 역사와 더불어 다시 잘 조심스럽게 가다듬는 그 언어 체계, 문자 체계 가지고 원문 성경을 봐야만 한다, 그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